오늘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신학자 또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이 칼빈은 몸이 너무 병약해서 일상을 영유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깊은 성찰과 연구로 인해서 신학계에 길이 남을 저작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또 존 버녀는 감옥에 들어가서 눈썹에 곰팡이가 스를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서적을 썼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부터 눈이 멀어서 평생을 눈이 먼 상태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간증을 작사로 표현해서 찬송가에 많은 가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수록 더 풍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귀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대단히 훌륭한 것 같아도 이 눈은 빛이 어느 정도일 때만 시각이 보일 수가 있지, 이 빛이 너무 밝아도 우리 눈으로는 그걸 감지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X선, 이런 X선은 우리 눈으로 감지가 안 돼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의 기능으로는 그걸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밝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레벨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리만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그거 이상으로 커지면 오히려 우리 귀에 그 소리를 감지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또 이 우주가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소리로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 소리를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지정의로는 감지할 수가 없는 더 엄청난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2번이나 일컫고 있어요. 그 여인은 아주 이름도 없는 그런 시골의 무명의 처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2번이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할 때 그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마리아가 감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의아해했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오늘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보면 그야말로 마리아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지만 우리가 만일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때 확실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원어가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구주의 모친이 돼서 영원히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겨놓으셨고 아마 천국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고 또 하늘의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 꼭 그에게만 임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딸이 언제부터 여섯째 딸이냐? 바로 앞에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잉태를 시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이제 5달이 지나고 여섯째 딸이 됐을 때 마리아를 잉태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고 그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 임한 것인데 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로 표현되지 않고 레마로 표현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38절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37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가브리엘이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주를 잉태케 했다. 잉태케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수천년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가 로고스라고 쓰지 않고 레마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38절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 때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도 레마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와 레마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로고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아무개에게 메시지로 임할 때에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에게 임하니라 할 때 말씀이 임하니라 할 때 그때도 레마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주어질 때 레마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그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 그 개별적인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 출신인 휘틀이라고 하는 옛날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은행을 다녔대요. 그래서 생활이 넉넉했는데 갑자기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북군을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똑똑해가지고 금방 소련까지 계급장에 붙었습니다. 근데 전투를 하다가 그만 부상을 당했는데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그가 생각난 것이 어머니가 그 주신 이런 쪽복음 이 성경책이 생각나서 그걸 찾아서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이렇게 읽고 있었대요. 그거를 다른 간호사가 몇 차례 본 거예요. 이 휘틀이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 걸 몇 차례 봤어요. 그 후에 하루는 소년병이 부상을 입고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 소년병이 이대로 죽으면 천국도 못 가고 너무 불쌍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휘틀에게 쫓아가서 얘를 위해서 좀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 기도를 좀 시켜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휘틀도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어머니가 군대 갈 때 주셨던 그 쪽복음을 그냥 읽었을 뿐이지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호사가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얼떨결에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한 겁니다. 뭐 기도를 해주려니까 마음이 이제 죄스러웠겠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소년병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기를 이 소년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이 소년이 죽을 때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걸 본 거예요. 휘틀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레마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런 체험을 주시는구나 하는 아주 확신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그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고 그날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 찬송가를 썼어요. 그게 바로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송을 이 사람이 가사로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흥 강사와 함께 많은 이런 찬양곡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나면 310장을 부를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레마는 우리가 계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미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깊은 당신의 음성으로 레마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함께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메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너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뜻도 똑같이 메타를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임하시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는 임마크엘이라고 그래요. 함께 계신다가 임마예요. 엘은 하나님이, 크엘 그러면 너, 누엘 그러면 우리, 또 캠엘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한 단어씩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임마엘. 누구와? 우리와. 누엘. 너와 크엘. 너희와 케멜.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신령한 힘에서 우리가 삶의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의 동력. 그러면 그 동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마음에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기뻐할지어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열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첫째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 번째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듭난 신자는 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샬롬과 카이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샬롬, 에이레네가 살아있고 카이로, 기쁨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히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구절을 봤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철저하게 간섭을 해주시는지 알면 알수록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심장이, 우리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하루에 103,689번을 심장 뛰게 해주신대요. 내 심장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심장을 10만 번도 넘게 순간순간 움직이게 하시네.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또 이 혈액, 피, 이 피가, 이 혈관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몸 안에. 그래서 하루 동안 그 도는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2억 7천만 킬로래요. 나 이게 틀린 줄 알고 몇 번 계산해 봤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안에 혈관이 이처럼 대단히 이게 많이 퍼져 있고 길게 퍼져 있다네요. 또 우리가 심장만
뛰고 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숨 쉬잖아요. 숨을 하루에 23,040번이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이걸 폐를 움직여 주셔서 2만 번 이상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려면 뭐가 내 몸에서 팽팽 돌아가야 되겠어요? 머리가. 이 뇌세포가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는데 700만 개가 팍 움직여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 생각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구나 싶은데 더 놀라운 건 알아낸 것보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도 2만 번도 22억 7천 킬로를 움직여 주시고 700만 개의 세포를 움직여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걸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기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뭐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움직인다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딱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이 저 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저 상가댁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막 급하게 우리 백장로님 전화 받고 막 불이 나게 갔는데 의식이 없으시고 숨만 깔딱깔딱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기도 드리고 왔는데 오늘 아까 김경자 집사님 만나 뵀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조금 이따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운명이 조금 전에 이 생이었는데 조금 후에 저 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심장이 멈춰야 되고 허파가 멈춰야 되고 뇌가 멈춰야 되고 또 뭐가 있었나? 피가 멈춰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게 싹 멈출 때 사람의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은혜. 마리아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기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서 통치자가 될 거다. 이 시골 처녀 별것 아닌 이 사람의 배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은 일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참으로 미약한 한 여자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키셨다는 거. 이것을 깨달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쓰셨어요. 바로 그런 응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갈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0년 후까지 계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지구에서 살 때 뭐 하다 왔냐? 그 마리아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잉태시켜 주셔서
예수님 나가지고 제가 30살까지 데리고 잘 키웠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뭘 했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응? 예수를 전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 믿겠냐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전도한 숫자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뭐 딴 거 그만두고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구원했냐고요. 복음 한마디로 전해봤냐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가 더 강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사명이 느껴져도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제 일이 바쁘고 저는 그런 거 취미 없습니다. 마리아 시골 여자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니까 구세주를 낳고 기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1장 3절에 그 나귀 주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나귀 주인은 그대로 내줬어요. 그 주인도 사역자지만 이 나귀 새끼도 사역자예요. 그 많은 나귀 새끼 중에 어찌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들어가는 나귀 새끼가 됐나.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짐승 바로 나귀 새끼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미미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역할 하나만은 할 수 있잖아요. 이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암기력이 아주 탁월했대요. 암기력.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악보도 2번만 보면 다 외워가지고 이 사람은 악보 안 보고 주의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너무 근시라 악보가 앞에 있어도 안 보인대요. 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악보를 드립다 판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의 마음속에 다 담고 많은 걸 연구하니까 창조적인 그런 지휘자가 된 거예요. 아니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이 영적 사역에 대해서 뭘 못할 게 있어요. 저 이름도 없는 시골 여자도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레마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셔야 되고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소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